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라오디아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7절까지 우선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것들을 이제 기록한 계시의 말씀을 이제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난 시간까지 6교회에 대해서는 살폈고 오늘 마지막 7교회를 지금 살피려고 합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칭찬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시작부터 지금 하나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의 그 교회의 상황을 그렇게 말해요. 지금 7교회에 보낸 것은 7교회 사자고 사자에게 보낸 것이 7교회에게 보낸 것이죠. 근데 그 교회는 어떻게 하시냐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오다. 성령께서 예수께서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 행위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렇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할 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차든지 덥든지 뭘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선 아멘이시오 하는 그 말은 신실하신 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성령이 어떤 분인가,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에 대해서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그리스도가 참된 증인이시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누구와 함께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예수를 지금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사역적인 측면에서 예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 행위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냉철한 좀 비판을 하고 있어요. 강론집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더라는 말은 이 말은 라오디아 교회를 보살피는 자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뭐죠? 여기는 사자라고 하는 게 그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을 향해 열정적으로 싸우지도 않고 냉철하게 대처하지도 아니하는 태도라고 이렇게 이제 강론집은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이건 좀 굉장히 소극적인 협소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지도자가 매사에 미온적 태도를 취했다면 뭐였겠어요? 성도들 또한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가 뭐냐 그러면 그건 미온적인 거라는 거죠. 대적들에 대해서도 뭐 적극적으로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을 해서 섬기려고 하지도 않고 이게 지금 라오디아 교회의 형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현대로 우리가 보면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 믿었 그러니까
교회 가면 특세를 받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오래 다녔어. 그런데 어떠냐 하면 그렇게 자랑하는데 이제 오신 분들이 봤을 때 뭐예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인가? 오래 다닌 사람인가? 신앙을 정말로 깊이 갖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의구심을 알 수 있는 행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 스스로를 보면 내가 어디 가서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신앙인답게 사나 하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불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고 뭘 위해서요? 나의 안위를 위해서는 그냥 소극적이고 아니면 못 본 체 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덥지도 않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실은 물을 생각해 보면 물을 마실 때 아주 찬 물을 마시면 시원하고 맛있다 그러잖아요. 또는요 따뜻한 물을 먹어서 우리가 기분 좋아질 수 있는. 근데 이게 다 따뜻하지 않고 시원하지도 않고 이상한 그 물맛이 맹맹한 맛이 있어요. 그게 비치근한 맛이잖아요. 이거 먹으면 오히려 갈증을 해소한 것보다는 더 다른 언짢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이는 일들이에요. 이렇다고 지금 그래서 내가 어쩐다고 성령께서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릴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떠냐 그러면 바로 이제 17절 말씀이에요.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성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난 부자야. 그렇습니다. 부자. 육체적 부자라는 거 아니죠. 신령한 의미의 부자라고 해요. 내가 성경을 잘 알아. 내가 우리 현대로 말하면 내가 모든 예배에 다 잘 참석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그래 놓고는 이게 자만이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요? 너는 그런 부자가 아니다. 너는 공고한 거. 너 지금 상태는 아주 공고한 상태고, 가련한 상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공고한 상태고, 가련한 상태고, 또 가난한 거, 눈먹고, 발가벗어 있고, 아주 수치가 가득한 상태인데, 이걸 자기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리고는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나는 열심히 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고, 나는 연보도 많이 한 사람이고, 막 그렇게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충고를 하는데 성령이 이제 예수께서 내가 내게 권하노니 내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케 하고 이게 믿음의 연단한 불로 연단한 금이란 것은 뭐예요? 단련된 믿음을 이야기해줘. 이게 믿음을 가져란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나고 공고를 만난 그런 상태에서 쌓여진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그러면 그럴수록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듯 마는 듯 그렇게 살면 어떤 풍조가 위기가 우리에게 오면 늘 우리가 흔들려서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 사도는 우리한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이라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뭘로부터 성숙되어 가냐 그러면 시련으로부터 성숙되어 가요. 시련이 많이 오는 게 성도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고난이 따르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아름답지 못해요. 근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요, 뭘요? 그게
불러 연단해도 없어질 만한 귀한 금과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구약을 계속 이제 살펴보면 열왕들의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매를 맞고 돌이키고 불순종하고 계속 반복되면서 뭘 알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시련이 결국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한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그 금을 사서 내가 부유케라는 건 신령한 의미의 부유를 이야기하고요. 흰옷을 사서 흰옷은 그리스도의 성결의 의죠. 그리스도의 의로 너희가 뭘 하라고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거예요. 아니, 내 육체의 옷 잘 입는 것이 우리를 수치를 가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의 옷이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벌거벗은, 우리는 하나님께 벌거벗어 있잖아요. 아무런 옷으로 우리를 가려보려 해도 가려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령한 모습인데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갖고 가려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그 의를 가지고 너희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안약이란 뭐죠? 결국 신령한 걸 볼 수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비유한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항들을 신령한 의미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져서 뭘 하라고요? 자기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눈을 발라서 자기를 바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준 의미가 큽니다. 그 다음에 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듣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자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 앞에서 우리가 살폈듯이 알미니안주의나 신학을 이야기를 해요. 오늘 여기서는 알지만 다른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 문에 자물쇠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문 안에 있어요. 내가 문 안에서 문을 열고 나를 맞아들이면, 냄새를 맞아들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이야기하고 함께 할 것이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게 권한이 있어요? 사람에게 있죠. 문 안에 들어있는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과 신이 협력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구원의 계획은 사람이 했지만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누구한테 있어요? 사람에게 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뭐라고요? 구원을 받을 자, 받지 않을 자가 언제부터요?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들이 있고 그 안에서 버림을 받은 자들이 있다. 예정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백성으로 삼으시고 버릴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 끄집어 와서 이것은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문이 없어서 예수께서 안에서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 음성을 통해서 뭐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올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문이 이건 비유적인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라오디아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권면의 끝이 뭐냐 그러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라고 지금 말씀을 맺힌다. 자, 그런데 이렇게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토대로 우리가 7 교회들의 상황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장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장에 가면 주의 영광,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데, 지금 일곱 교회의 형편이 뭐냐 그러면 금방 넘어질 것 같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교회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한 6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께서 뭐 33년에 죽으셨으니까, 승천하셨으니까, 주어 93년에서 95년 사이에 이 성경을 기록했으면 예수님 가시고 60년 후에 복음의 진리가 많이 왜곡되고 또 순수하여 왔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곱 개의 상황이 오늘 교회들의 상황이고, 오늘 현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개 상황이 다 다르고, 책망의 말씀이 다른데, 교회들의 책망의 말씀이 다 다르고, 또 그 성도들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만큼 와 있는지, 이것들을 살펴서 다시 돌이켜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개를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교회를 살핍니다. 이렇게 도표를 만들면서 한번 보면은요. 먼저 에베소 교회를 이제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했어요. 뭘 칭찬했습니까? 너희 수고와 인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수고와 인내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는 것.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내가 잘 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책망의 말씀은, 책망은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 잃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알던 첫 사랑, 그때 열정적이었던 사랑, 그런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제 뭐예요? 그냥 관습적으로 습관적인 그런 것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 그러면, 역으로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권면해요. 권면을 합니다. 권면하면서 뭘 이야기해요?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너희가 듣지 않고 가면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상당히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 역사로 보면 예루살렘에 시작한 교회가 소아시아로 가고, 그게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갔다가 미국으로 넘어와서 다시 좀 돌았잖아요. 돌았는데 그곳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열정적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대해서 따라가다가 다 어디요? 변질돼서 자꾸 그 촛대가 어디로요? 옮겨 와서 한국에 온 촛대가 어디로요? 다시 옮겨가겠죠, 어디로. 지금 미국이 기독교가 번성해서 나타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자유주의잖아요. 미국이 지금 강대국이 아니라, 미국은 겉으로는 강대국이지 속으로는 이제 썩어 무너져서 곧 무너질 나무와 같은 상태가 미국의 상태예요.
신앙적으로 보면요. 미국의 교회는 다 문 닫았어요. 그리고 거기는요, 종교를 갖고 있어요. 다 기독교회라 해요. 연보도 뭘로 하냐면 다 자기 월급에서 나가요. 그냥 그 교회 통장으로 나가요. 교회는 1년에 한 번, 언제요? 성탄절. 아니면 부활절.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교회예요. 미국이 초대 교회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세속화되고 육체의 것으로 빠지다 보니까 그들은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던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있는 교회가 결국은 자기들의 위치를 갖고 있지 못하고 뺏겨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 뭐예요? 현대로 해석해 보면 뭐예요? 신앙생활의 형식만 남았어요. 형식만. 오늘 이루어지니까 교회 가야 돼요. 뭐 믿는 집 사람들은 아버지가 교회를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네? 그런 상황은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만 남아있으니까 마지 못해요. 마지 못해요. 마지 못하고, 마지 못해서 하고, 그러니까 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할 수 없이 하니까 기쁨이 없어요. 제 아버지가 그렇게 어렸을 때 가르쳤어요. 아니, 초등학생이 밤 예배를 가는데 여기서 한 4km를 걸어가야 되는데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 뭐라고 이제 어린애가 꽝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 아버지 하는 말이 잠을 자더라도 교회 가서 하는 것이 더 복이니까 가야 된다고. 할 수 없이 이제 따라가죠. 따라갑니다. 그리고 첫 번 찬송 부르고, 근데 그러면 기도하잖아요. 기도 시간에 딱 누워 자는 거죠. 설교 끝나고 찬송하면 그때서 다 일어나죠. 뭐 얼마나 졸립니까? 졸리면서 이렇게 걸어 따라오려면 속으로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뭐 예배라는 기쁨은 느껴볼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아니에요. 양식이 되지를 못해요. 뭐예요?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수단에 불과해요. 수단. 우리 말씀 듣는 교회도 이렇게 이걸 수단에 불과한 적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는 하기 싫으면 뭐 하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않게 하시니까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변명의 수단이에요. 지식이죠. 지식이 이게.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서번할 교회가 서문학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지난 다 살폈죠. 서문학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심했고 궁핍이 심했는데 이걸 잘 참았다는 거잖아요. 잘 참았는데 근데 일부 성도들은 뭐가 있었냐 그러면 고난받기를 두려워했어요. 고난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적들, 적그리스도, 사단의 여기에 환난을 준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환난의 이유였는데 이 사람들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 고난을 받기 싫다. 내가 그냥 가능하면 안정된 것을 갖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마귀의 사단의 시험을 받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라고요? 권면하는데 이런데 충성을 하라 하고 이야기해요. 이게 고난을 두려워한 거죠. 그거 충성할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단의 무리와 대적과 싸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 그대로 충성하라. 그러면 뭐 하겠다고요? 내가 이기는 자유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현대도 그렇잖아요. 이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누가 기분 좋고
좋아할 사람 없어요. 특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사회에 나가서 살다 보면 신앙 때문에 받을 박해가 있잖아요. 그걸 뭐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회피하는 거죠. 적당히 회피해요. 그리고 회피하다 보면 그것과 더불어 이게 융합을 하게 되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들에게는 뭐예요? 똑같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아니, 누가 그렇게 핍박을 많이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보면 신앙을 지키려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직도요. 뭐, 씨가 되기 위해서 그런다든지, 남편이 그런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고난을 내가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 그렇게 서번할 교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성령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환난을 당해서 순교자가 일어났어요. 버가모 교회요. 그럼에도 버가모 교회는 뭐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말씀이 아닌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사회적으로 교회들을 보면은 교회가 시련을 당해요. 어떤 유대 시련을 당해요. 그러면 그거 시련을 있는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 말씀분들교회 장안 중앙교회가 뭐예요? 체제계획과 이것이 나중에 지금은 돌아왔지만 그 소용돌이에 있을 때 그걸 보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교회가 이러냐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환난도 중요하지만 신령한 의미의 환난이 와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게 그냥 지켜져 있는 사람은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누가 보호해 주시니까요. 성령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를 지켜준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근데 여기는 청방이 있어요. 발람의 교훈, 그 다음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니골라 당의 교훈이나 오늘 이야기하는 알미니안주의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에게 응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관자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에게 뭐예요? 회개하라고 이야기. 그렇지, 이걸 버려라.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내가 싸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싸우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뭐예요? 자유주의.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낳는 행위가 방종입니다. 방종.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이게 오늘날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이렇게 해요? 구원파가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신은 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현재 미래를 다 용서했으니까 용서할 거야. 당신 앞으로 죄를 지어도 계속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야.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잖아요, 그건. 그게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 죄를 짓고 살아도 돼. 그 말이에요. 방종해도 된다는 거예요. 구원파가.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자,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두아리아 교회예요. 두아리아 교회가 보면 두아리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합니다. 자, 내 사업가 이렇게 말하죠. 내 사업가, 믿음가, 섬김가, 인내를 한다. 그렇게 말해요. 인내를. 근데 그것보다 가장 크게 내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믿을 때는 이만한 믿음으로 너의 행위를 낳았다며 시간이 갈수록 너 믿음의 행위는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칭찬이죠. 여기도 책망의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자, 이세벨은 뭐예요? 여기는 과거에는 자기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음란한 일을 한 거죠. 음행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요. 음행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요. 음행에 대해서는 강론집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령한 의미의 음행, 우상을 숭배한 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냥 교인들한테 우상을 숭배하면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절에 가서 석가모니 앞에 갑자기 누가 와서 석가모니 앞에 가서 빌고 절하라고 하겠냐고요. 근데 절할 수밖에 없겠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땅, 모압 땅에 와 있을 때 그 다른 주변의 암몬 여자들하고 뭐였어요? 그쪽 여자들하고 상관과 관계를 갖다가 보니까 그 여자들이 야 우리 와 따라가서 어디 갔어요? 우상 숭배에 가서 절을 하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요? 그날에 이방 여인을 데리고 침소에 들어간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냥 말로 해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약점을 잡힌 거예요. 약점. 그게 실명이에요. 그런 약점을 잡혀서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하는데 자 먼저는 이런 음행에서 떠나야겠죠. 음행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요. 그 중에서 이 두아리아 교회 중에서도 여기에 따라가지 않는 순수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지켜라. 이게 음행에 빠진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되고 여기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믿음을 지켜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현대로 해석해 보면요.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갖고요.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육체의 소욕이 가장 큰 건 뭐예요? 모든 것에서 오는 것이 탐심이잖아요. 탐심. 욕심에서 불을 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더 나아지려고 생각하니까,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 생각하니까, 계속 육체의 소욕을 뭐라고요? 바울은 그 탐심이 곧 우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돌이켜서 어디로요? 성령의 소욕대로 근데 성령의 소욕은 내 마음대로 못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는 있는데, 자꾸 말씀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내 육체의 소욕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누가요? 성령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육체의 소욕을 벗을 수 없으니까
나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을 인도해 가고 주관해 주실 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육체를 벗을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 그렇게 이제 부활교회 하고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 사대교회 교인들한테 뭐라고 했냐. 특별한 칭찬의 말씀은 없는데 이 사대교회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 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옛날 과거 아합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숨겨서 했던 7,000명이 놔뒀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책망을 뭐라고 하나 그러면 살았다고 하지만 자기들은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고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가 온전한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은 믿음대로 사는 거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보니까 신령한 면에서는 뭐예요? 죽은 자다. 다 뭘 했으니까요? 그가 육체로. 그래서 뭐라고요? 믿음의 행위를 가져라.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살았다가 죽었다는 뭐예요? 다 육체로 이랬다는 거잖아요. 육체로. 육체를 하고, 육체를 위해서 하고,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뭘 만족을 위해서 해요? 우리가 이러면 또 집에 가서 한 소리 들을 수 있는데, 성경 공부를 뭐 때문에 해요? 저 사람은 내가 많이 한다는 걸 자랑하려고. 그렇게 해갖고는 뭐예요? 그걸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 인정을. 그러니까 다 모였을 때, 자기가 더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아유, 우선요, 순천에서 대구까지 가고, 어디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갔다 왔으면 조용히 그것을 자기의 생명의 양식이 됐으면, 그냥 한마디 않고 살면 좋은데, 나는 갔다 왔다는 거예요, 거기를. 세미나 갔다 와갖고. 그 육체의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굉장히 큰 거예요. 불 붙으면요. 아니, 피곤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말고 뭐예요? 내가 믿음의 행위를 가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지, 형제와 지체와 관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가장 큰 것은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정말 잘 적응한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정말 잘 적응하고 삽니다. 누가 하면 일요일날 교회 가면 크리스찬이고 세상 가면 똑같이 살아고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제가 왜 이거 이렇게 해놨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한번 그리스도께서 칭찬을 하신데 뭐예요? 작은 능력으로 믿음의 작은 능력을 갖고 뭐 했다고요? 말씀을 지켰다. 주신 말씀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큽니까? 저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도 이 생각했어요. 정말요, 초신자들이, 우리가 초신자란 말하면 그것도 이상하지만,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 50년 믿은 성도보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믿음을 더 굳게 지킬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너가 작은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개절시 않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너가 지금 한 행위는 뭐예요? 아주 큰 거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교회에는 책망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걸 갖고요. 이걸 잘 지켜라는 거잖아요. 이거 믿음, 그것을 굳게 잡아 지켜라는 거. 잡고 지켜라는 거. 내가 작은 것 갖고 능력을 해냈으니까 잘 지켜라. 그러면 뭘 해주겠다고요? 시험을 면제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 뭐니까 우리 지금 말고 2차적인 시험이 있어요. 누가 사랑하는 거 말고
예수께서 오시고 잠시 사단을 풀어놨을 때, 무적경에 1000년 동안 접어넣었다가 잠시 풀어놓고 성도들을 시험해요. 그 시험에 면접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2차 시험을 받았을 때 가진 고통을 받는데 이분들은 그런 고통 없이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상태는 뭐예요? 이 사람 상태는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고 내가 보고, 그 정말 큰 칭찬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 살폈던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의 말씀이 오늘 없어요. 칭찬의 말씀. 그리고 뭐예요? 책말하는데 차든지 덥든지 해라. 그죠? 책망을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는요, 권면하신데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하잖아요. 열심을 내라.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어쩌겠다고요? 버려버리겠다. 너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버려버리겠다. 이 사람들의 상태는 뭐겠어요? 상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생한 영, 거듭난 우리가 중생한 영이 뭐 하는 상태예요? 잠자는 상태예요. 아무 활동을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잠을 자고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그걸 못 느껴요. 그러니까 성경 오늘 뭐라고요? 안약을 해서 이 상태를 바뀌어봐라. 한번 봐봐라, 너를. 내가 옷을 지금 육체적으로는 비단 옷을 입고 있지만 신령하는 모습은 뭐예요? 옷을 벗고 있다. 그러니까 연단의 믿음을 갖고 옷을 입어라. 이게 현대교회고 현대교회 성도들이고 저와 여러분의 상태예요. 이 상태. 자, 이름은 절망이잖아요. 이름은 우리가 이 상태면 우리가 절망이에요. 그잖아, 절망이에요. 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보호하시고, 그죠? 우리를 보호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계승시켜 가요. 우리의 믿음을 계승시켜 가요. 어디까지요? 영원한 나라까지요. 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자, 우리를,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계승을 하신 그리스도가 무능하면 안 되잖아요. 무능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무능하면 뭐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가요? 어떻게 계승해 가실 거예요? 그분이 뭐냐? 그럼 그분이 바로 4장, 5장 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의 보좌는 어떻게 돼 있고 그 보좌에 둘러있는 24 장로는 어떻고 그 장로 앞에 있는 네 생물은 어떻고 지금 사실 오늘 거기까지 갔으면 좋은데 그렇게 영광스럽고 위엄 있고 권세가 있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은 뭐 구원이 어쩌고 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일곱 교회 같은 상황에 빠져 있는 우리를 5장부터 시작한 그런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권세가 있는 그리스도께서 뭘 해요? 진노를 퍼부어요. 사단의 권세에게는 진노에서 진멸해 볼 것이요, 진노를. 그 사단의 권세에 뭘 해요? 일곱 일을 뽑으면서 벌을 내리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한테 누가 와서 막 때려요, 저를. 육체적으로 누가 나를 때려요. 나는 힘이 없어서 못 이겨요. 그런데 뭐 태권도 한 10대나 되고 키가 2m 된 사람이 딱 와갖고 너 새끼 왜 때려고 이렇게 때린다고 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을만 하잖아요, 그분이. 나를 다른 사람을 지켜줄만 하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승해서 영원한 나라까지 가는데, 영원한 나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뭘로 삼으신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그렇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예요? 믿을만 하다는 거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할 만하다는 거고, 그분과 함께 거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낙심할 필요 없다. 지금 나누는 육체에 나누면 안 돼요. 그 말은 육체에 나누면 안 되는데 이분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이므로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를 주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7 교회 사자와 그 성도들이에요. 그분에게,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괴롭히는 사단의 물이 내가 어떻게 진멸할 것이고, 너희를 내가 데리고 어디로 갈 거다? 근데 너희가 갈 나라는 어디다? 영원한 나라는 거기는 어떤 나라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행운할 수 없는 그 나라다. 그 나라를 내게 주겠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